오늘은요,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최고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곤 했습니다. 세계 최고, 그게 안 되면 아시아 최고, 아니면 그것도 좀 모자르면 동양 최고, 그것도 모자르면 뭘 하게요? 동북아에서 최고, 최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라도 최고라는, 최대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요, 교회에도 최고라는,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어딜까요? 선일교회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네, 세계 최대의, 최고는 아니고요, 최대의 교회라고 하면 지금은 그 자리를 다른 교회한테 넘겨준 것 같은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렇게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요. 자,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뭐한데, 그래도 우리는 최대인데 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있었던 교회인데, 세계 최대의 감리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저희들 주변에도 세계 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는 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최대한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가까운 데 있는데. 네? 여기에 세대 최대가 한 50만 들어올 수 있는, 5천만, 아니죠? 한 5만 명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주한장로교회가,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 규모로 해서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그 내부에 가봤었는데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교육관 하나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희 선일교회 본당만한 이런 것들이 그냥 작은 교육부실로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본당만한 데가 교육부실이라니,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최대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최대, 최고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 이 땅이 동방에 사실 자그마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항상 약소국,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건물이 세계 최고야, 세계 최대 건물이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세계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아시아 최고야, 그러면 이제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동양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동양에서 제일 높대. 오, 진짜 대단한데. 교회에서도 그러죠. 벌써 한 20-3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교회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우와, 우리가 그 정도가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5개의 교회가 들어있다니 참 놀랍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큰 교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를 보니 옆에 교회보다는 우리가 못한데, 그럼 우리는 뭘로 최대가 될 수 있지? 뭘로 최고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좋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제일 커. 좋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야.
이거라도 세계 최고로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마음 속에는 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런 일종의 자기 만족도 일정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나름 자랑할 만한 내가 그 교회 성도야. 내가 대단한 교회 성도지. 라는 나름의 위안을, 나름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또한 이런 수식어들을, 이런 타이틀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안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안일함이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가야 할 목표점이 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하고 있었던 그런 안일한 자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냥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까지는 이만큼 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진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인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심한 과신을 통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방향성들이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위안 속에서 잘못 가고 있는데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을 잘 듣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일한 태도를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침에 나누었던 그 요소들 중에서 이 교만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상당히 번성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가졌던 그 영광에 준하는 그런 부흥기를 맞았던 것이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약소국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정세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그런 부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쪽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거의 40년 이상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고요. 남쪽에 유다 역시도 이 우시아라는 왕이 오랜 기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나라를 통치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 두 나라가 정세상으로 이 국가 정치가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 혼란했다면 군대를 키우는 일이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왕이 지속적으로 잘 통치를 하면서 어떤 정책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다 보니까 군대도 잘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 두 나라가 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꽤나 강력한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나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은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영토를 대폭 확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영토가 확장이 되었냐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들을 거의 다 회복할 만큼 이렇게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토 확장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도 잘 해야 되지만 군사력도 있어야지 이렇게 주변 도시들을 침공을 하게 되고 또 주변 도시들을 먹어치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족 국가였던 이 유다까지도 침범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우시야 왕 전에 있던 아마샤라는 그 왕을 사로잡아 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가 막힌 지정학적 위치에 이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동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나 뭐 이라크나 이런 중동 지역을 말하는데요, 사우디 뭐 이런 데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를 향해 갈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 치이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자 오히려 이 길목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번성을 했어야지 이런 이득을 취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득을 통해서 또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번성한 시기를 두 나라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 그냥 자그마한 그 변방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그리고 힘이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는 그 위대한 나라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국민이야.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식의 자화자찬도 하게 됩니다. 아모스 6장 13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두 나라,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지. 뿔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렸던 이 도시를 점령한 거는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점령한 거지.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더 결정적인 배경이 더 결정적인 세계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들이 번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50여 년 전쯤인데요. 우리가 BC 75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세계사를 보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나 이라크나 이쪽 지역, 이게 이쪽 지역들 아니면 이집트 쪽에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이 두 축에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양쪽 다 강대국들이 힘이 약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나라들의 힘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까지 힘을 그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두 나라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침공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군사들을 키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꼭 자신들의 능력만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들을 침공해서 이 도시들을 점령했던 데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 왕이 통치를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이 시작이 된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삼았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8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원래는 거부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가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권을 얻기는 했는데, 자,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형을 피해서 호롤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죠. 20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부가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부가 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통치를 잘해서, 자신들이 군대를 잘 키운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런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할 건데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한 군데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굳다라는 부분을 방증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단어를,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악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참고 볼 수가 없겠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대단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어떤 여호와의 재앙의 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몰살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맹렬하게 이 적들이 쳐들어왔는지 이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 줄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1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몰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친척들이 와서 집을 뒤지는 것입니다. 혹시 남아있는 시신은 없는지 밖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처참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렬하게 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교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요, 자신을 과신하게 된다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내가 능력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야,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영역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란 태도로 그 날이 지금 당장 오기야 하겠어, 나중에 오겠지 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아니란 태도로 자신들이 이전에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태도로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급할 게 뭐 있어, 당장 하나님의 그런 재앙의 날이 올 리가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야, 우리가 지금 처붓은 군대가 얼마만큼인데 그렇게 우리가 폭삭 망할 수 있겠어,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는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심각한 죄악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형식에 불과할 뿐,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 소신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중에 하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성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왕조는요, 불과 30여 년을 버티지 못하고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교만함이 계속되었고 교만함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하던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치 아모스가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곧 도래합니다. 얼른 돌아서십시오. 얼른 그 사치를 버리고 얼른 그 불의함과 불공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라고 목 터져라 이야기했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을 드렸던 그 삶의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조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오지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함의 반대 방향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요, 교만이 우리의 삶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역시 교만함은 우리의 삶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